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유난히도 가슴은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참 재앙이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또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1월 달이죠. 우리 외국어 대학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학생이 죽었는데 그 중에 고혜윤 랩런트라고 평소에 꿈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꿈이고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공도 아람어과를 했다고 그래요. 아랍어. 그러니까 모슬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선교사를 꿈을 꾸고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참 다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바누아투를 가게 되는데 그 랩런트 아버님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나왔던 모든 보상금을 그 바누아투에 있는 거기에 영어 유치원을 세우는 거기에 다 기증을 해서 이름도 고혜윤 랩런트 아마 유치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단 한 푼도 그 아이의 보상 나온 것을 손을 대지 않고 그 아이의 꿈이었던 선교사, 본인이 선교를 못하지만 죽어서라도 그 이름으로 선교지에서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세월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아직도 10명이 시체도 못 찾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지병과 투병하면서 교회를 못 나온 지 오래된 성도들도 많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아픔을 우리가 이렇게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참된 평안과 응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계속 전쟁 중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계속해서 난민들이 생명 걸고 탈주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건너다가 바다에 빠져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똑같다고 이 조그마한 배에다가 수백 명씩 사람들이 타고 아프리카 대서양을 건너서 이 인도로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배가 사고 나가지고 수백 명씩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전쟁 속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틀림없이 이런 재앙과 재난과 그리고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라서 쉽게 들을 수 있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랩런트고 언약 가졌지만 그 홍수에 같이 떠내려가서 같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때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고 이런 때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사실 고기 잡고 가난하고 힘없던 아무 백 없던 배경 없던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 따라서 다니기만 하면 예수님이 먹을 거 없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것 있고, 또 여기저기서 돈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로 걸어가기도 하고,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기도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진병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사실 뭐 예수님하고 병원을 차려도 먹고 살죠. 근데 분위기를 딱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뿐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왕이 되면 제자들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참 팔자가 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 하시더니 정말로 처절하게 왕의 신분으로서 가장 처참한 신분을 가진 노예들이 죄를 지을 때 죽었던 그 형틀, 포로로 잡아와서 죄를 지었을 때 죽였던 그 십자가의 형틀, 그 형틀에서 아무 힘없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고 6시간 동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극적으로라도 마지막에 이놈들 하고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고 내려오지 않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힘없이 죽고 말았어요. 로마 군병이 와서 창을 가지고 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찔렀다가 창을 뽑으니까 창을 따라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어요. 확인 사살까지 하는 걸 봤어. 그리고 그 예수님은 힘없이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봤습니다. 무덤 어구에 큰 입구에 돌을 아무도 움직일 수 없도록 돌을 막고 군인들이 지키고 임봉을 해서 손도 못 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자들이 낙심하고 실망을 했던지. 지난주에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실망 속에 도망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3번째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났다는 말은 이미 두 번 나타나셨단 말이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보고도 대책이 없어요. 옛날같이 같이 주무시고 같이 먹고 자고 그런 분이 아니고 문 잠가 놓고 있는데 뿅 하고 나타났다가 같이 얘기하다가 뿅 하고 없어지는 예수님. 신기루 같은 예수님. 붙잡는다고 붙잡아지지도 않고 따라간다고 따라갈 수도 없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는 고민을 하다가 나는 개기 잡으러 가겠다.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날 버려둔 그 배의 그물. 예수님 따를 때 다 버려둔 배의 그물. 그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버렸던 그 그물을 배를 다시 거머쥐고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다 배 그물을 들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왜?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되고 그 고기를 팔아서 쌀을 사야 그 고기를 팔아서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는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얕은 물가에는 고기가 있을 수가 없대요. 다 보이니까. 있어도 피렘이 잘 자라는 것들이나 있고. 그리고 기온 차이가 심해가지고 낮에는 얕은 물에도 약간 나오는데 물이 따뜻하니까. 밤에는 이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얕은 물은 물이 차와요. 금방 차워지니까. 이제 가운데 아직 덜 식은 물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 고기들이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아온 이 사람들. 조상 때부터 잡았던 그 고기.
그 분야의 최고의 베테랑이고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그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뻥마리 잡았다니까. 한 마리도 안 잡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실수라도 한 마리라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건 창조자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실수로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한 마리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힘이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떼거리도 없고, 예수님도 이제는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의식주를 해결해야 될 대책도 막막하고, 3년 전에 벌어둔 그 낡은 배 그물을 다시 거머쥐고 바다로 나갔던 그 쓸쓸한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캄캄한 새벽에 빈 배를 몰고 바다로 나오는데 바닷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내려보지를. 무슨 느낌이 들었는지, 왜냐하면 그 물가에, 그 새벽에 그 물가에 고기가 있을 턱이 없는데, 단 한 번도 그 물가에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 요한은 그분을 누군지를 알았는지, 이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무슨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는지, 내려서는 안 될 자리에다가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랬는데, 상식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고, 그물이 메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153마리, 얼마나 고기가, 그 물고기가 크고 힘이 세든지 153마리, 100마리 해봐야 얼마나, 근데 배가 조그만 했다 이 말이죠.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헛구물질하고 실망과 절망 속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허무하고 허탕한 절망한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굽고 있었다 그래요. 밥을 짓고 있었다 그래요. 불가에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와서 저반을 먹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잡아온 고기를 굽고 예수님이 굽던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굶주리고 지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절망적인 때가 찾아옵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망 속에 돌아오는 그 빈 배를 안고 돌아오는 그 바닷가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오셔서 굶주린 제자들의 떼거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있었고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갈릴리에서 함께 힘을 모아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 뭘 잊어버렸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부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던 그 바다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바다에서. 근데 그 약속, 그 말씀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먼저 갈릴리에 전에 말한 대로 가리라고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바다로, 그 언약의 바다로 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을 봅시다. 28절에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16장 7절입니다. 2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미 잡히시던 전에 전날 밤에 내가 죽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부활한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너를 볼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들을 말만 듣고 할 말만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10마디 해도 딱 자기가 들을 말만 듣는데 정신 문제지요. 10마디가 다 들려야 그 중에서 내가 그 10마디 중에 그 10마디를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10마디 중에 딱 듣고 싶은 말 한두 마디만 듣고 나머지는 하나도 생각도 안 나. 그리고 딱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 어쨌든 제자들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대로 틀리질 않았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매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는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생명운동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딴 말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딱 잡혀. 언약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어놓고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세상 염려, 먹고 살 거, 자식 걱정, 미래 걱정, 인생 걱정,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쳐다보다가 언약이 안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바다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제자들도 바닷가로 가긴 갔어요. 뭐하러 갔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서 간 것이 아니고 먹고 살라고 갔다니까. 먹고 살라고. 어찌됐든 가긴 갔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내 뜻대로 가는 그 길이 성공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어요. 아마 실수로라도 잡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당신이 창조자시니까 파도도 꾸짖으니까 잠잠하시는데 하물며 물개기 새끼들 저리 가라. 그 물에 한 마리도 들어가지 마라. 그랬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되게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얕은 물가에도 그 153 우리 권사님 그 회사 이름이 153 보물상 153 이거 153 153마리요. 무슨 말입니까?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해도 아무리 전문성을 갖추어도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믿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행복하다니까. 왜 인간이 결혼식을 합니까? 왜 장례식을 합니까? 왜 돌잔치를 합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을, 땅에서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축복을. 그래야 인간은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뭐요? 디자인 됐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영원한 메시지로 담겨준 거 뭐냐? 아무리 깊은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철야를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얕은 물가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바다에, 거기서도 그물이 배가 미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잊지 마라. 단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도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얕은 물가에서도 계기가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죽도록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가장 쉬운 거예요. 말을 안 해주고 가라는 게 어렵지. 매주 말씀을 해주고 가라는데 말씀을 버리고 가는 게 어렵지. 그 어려운 길을 그렇게 용감하게 잘 가냐고. 그 쉬운 길을 놔버리고 뭐라 했지?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생각만 하는데 늘 자기 고민만 하고 말씀은 다 버리고 죽도록 가서 밤새도록 철야하고 일을 하는데 뻥말이야, 뻥말이. 사람 낚는 어부의 길입니다. 전도자의 길, 말씀 따라가는 길, 말씀에 생을 거는 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축복하실 수 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큰 축복을 하실 수 있다. 아멘. 오늘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밤에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밤이 무슨 밤입니까? 아무것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밤에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가서 완전히 실패했던 그 밤에 절망과 좌절과 실망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절망적인 그 밤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 이 말. 와서 뭐 하셨어요? 밥을 짓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절망과 실망 속에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울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때 그 주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계시고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다 이 얘기를 써놨을까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그 언약 붙잡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갈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대로 가야 됐어요. 고기를 잡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복음 전하러 가야 합니다. 전도하러 가는, 그래서 주업은 전도자요, 부업은 어부요. 요 순서를 바꿔라 이 말이에요. 또 헷갈린다. 깜짝이 내가 어부 아닌데 그러면 나는 뭐지? 왜 공부하느냐? 공부해서 성공해갖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순서가 늘 랩런트들이 순서가 바꿔서 힘 다 빠져 좌절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복음 전하러 가는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오늘 나는 돈 벌러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에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그러려니까 복음을 전하려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신나게 하고 재밌게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복음 전하려고 호시탐탐 생각하니까 고민하니까 계획하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깨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를 잡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낚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이에요. 사람 낚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람 낚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람 낚기 위해서 공부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군대 갔다가 외박을 나왔대. 참 군대 가까운데 좋은데 왔어. 헌병이에요, 헌병. 그 헌병이면 멋있습니다. 옷이라도 좀 입고, 근데 외박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이 헌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몸이 받쳐져야 돼요. 네, 체격이 딱 받쳐져요. 근데 내가 얼른 느끼는 게 뭐냐, 그래. 그 부대 안에 또 뭐 이렇게 아마 구치소 이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죄수들도 많고 군인들도 많고 전부 그 의장 아닙니까? 황금 의장. 아멘. 사람 낚는, 나는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 낚는 어부다. 이 생각을 가지면 내가 군에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다들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계기 잡아갖고 돈 벌어서 맨날 계기 잡으러 가요. 계기 잡으러.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사람 낚으러 갑시다.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일천다락방 하자 그 말이요. 그래서 일백지교회 하자 이 말이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분명히 불렀는데 계기 잡는 어부 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딱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주업과 부업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쉽질 않아. 무슨 일을 하든 그 밤에 그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밤에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바닷가,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파도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그 바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활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갈릴리 바닷가, 미래의 불안 속에서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절망의 그 바닷가.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 절망스러운 바닷가에 베드로가 웃옷을 벗고 지쳐서 누워있다가 주님이시다.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베드로야,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걸어오느라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처럼 걸어갔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밑에를 쳐다보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갖고 불신앙이 오니까 빠져들어갔잖아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던 예수님. 풍랑이 일어나서 다들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아 잠잠하라. 오대 함부로 내 새끼들한테 바람을 일으키고 괴롭히느냐. 잔잔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조용했던 그 바다. 근데 거기 배기 잡으러 갔다니까. 주님이시다. 바다로 뛰어내린 베드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나 지금이나 조금 전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밤새도록 말씀 잊어먹고 계기 잡다가도 그 새벽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는 그 말 한마디 실천하고 순종했는데 바로 역사 일어났어요. 바로 역사 일어났어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신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 없는데 아멘 하고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아멘 하고 실천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고 따라하면 얕은 물가에서 그물이 미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좀 뭐 좀 있을 때 물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뻥마리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숨고 싶고 어디 숨기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데 딱 집어서 계기가 있냐.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중요한 단어는 뭐냐.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올라왔다. 실천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전혀 생뚱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맛을 못 보고 산다면 비참한 일입니다. 이 맛을 못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비참한 일이라.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단순히 말씀을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내 능력으로 내 주제에 받을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고 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본, 그게 영적인 상식. 왜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중에 그렇게 문벌이 높은 사가 많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배경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래 참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 할렐루야. 아닌 게 비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막 어떻게 국회의원 한 사람 있고 우리 교회에 막 돈 많은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그러겠죠. 아, 다 그 빽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닌가 하고 힘 좀 썼겠구만 이러겠죠. 근데 에브리바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위대한 분이 없어요. 우리가 갔네. 다 부족해. 가난하고 또 많이 못 배우고 배경 없고 힘없는 우리가 모였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지었대요. 진짜 하나님이 선물을 줬네.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멘?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나는 내 생각에도 한 번씩 이렇게 오면 꼭 올라보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이게 어디서 솟아났을까? 난 지을 때는 생각도 안 나고 해외 갔다 와서 다 이렇게 일주일씩 2주일씩 있다가 와서 우리 교회를 보면 이게 언제 솟아났지? 누가 돈을 냈지? 이걸 누가 지었지? 제가 지난번에도 인도네시아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기도하다가 다 이렇게 잠을 자고 천장을 쳐다보고 아버지 참 내같이 찌질이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저 훌륭한 사람들이 저렇게 은혜 받고 같이 복음 전하겠다고 하니까 참 이게 웬일인지. 이제 이번 주에 바누아투에 가는데요. 거기에는 장관도 있고 나라가 워낙 작긴 하지만 이번에 집회에 어쩌면 대통령도 참여한답니다. 뭐 고급 관료들이 오고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참여하고 이따가 여러분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이번에 제가 주일날 하루 종일 연합 집회를 합니다. 몇천 명이 모일지 모르는데 연합 집회를 하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 지도자들, 리더들만 따로 모아놓고 전도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 생각해 보면 내가 갈릴리 출신이 틀림없는데 어릴 때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매기고 꼴배고 그래서 내 손가락이 이쪽이요 성 한 대가 없어요. 낫자국이 어릴 때 하도 꼴배가지고 이 돌멩이가 있으면 낫이 돌멩이를 타고 위로 와서 찍어본다니까. 돌멩이 있는지 모르고 이래야 하다가 그냥 존에 사면 다 그래요 다. 근데 내가 갈릴리가 틀림없는데 내가 문벌이 없는 게 확실한데 참 하나님 은혜로 주의 종이 돼서 사람 낚는 어부 쪼까 흉내 냈더니 하나님이 얕은 물가에서 계속 계기를 잡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다행인 거예요. 내가 문벌이 있고 배경이 있다면 그것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그거 없는데 주님이 하신 것이 맞다면 역사가 일어난 게 맞다면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폼잡을 이유도 없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어찌됐든 겸손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걸로 족하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처럼 허망한 밤길에 그물질을 그만해야 합니다. 말씀 없는 그 밤길에 허망한 헛발질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한 단어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여줬잖아요. 우리 주님이 풍랑위로 걸어오는 것도 보셨잖아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끌어올리셨던 것을 보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많이 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허망한 그물질을 그만해야 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자는 거죠. 갑자기 이틀에 지고 전도하러 가란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사람 낚는 업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일하지 말란 말이냐? 사람을 낚으려고 보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을 낚으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역사 일어났어. 얕은 물가에서 153마리의 큰 고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맛을 봐야 되지 않겠. 큰 계기는요 궁둥이가 커가지고 히프가 커가지고 얕은 물에 못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냈다니까 싹 다. 아멘.
저 개울가에 그 큰 잉어가 궁뎅이 나오는데 히프가 나오는데 올라오고 있어요? 큰 깊은 물에 있지. 예수님이 하게 하신다.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허기진 배를 채우고 떡과 고기를 주는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모든 문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믿음이 그냥 특별히 믿음 가질 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이제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그 험한 바닷가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시는 떡 냄새 나는 고소한 생선 굽는 전어 굽는 냄새 나는 그 바닷가에, 요즘 전어철인가요? 그 바닷가에 그 냄새를 누가 맡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이 있는 자, 언약이 있는 자, 복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그 허망한 바닷가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떡 냄새를 맡을 것입니다. 그 전어 굽는 냄새를 맡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발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을 믿어드립시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십시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기본이요. 기본적인 축복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축복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일천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 이 주보를 그냥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누구 만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읽고 기도하다가 한 사람한테라도 이 갈릴리 바닷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멘. 특히 여러분 주변에 실망과 절망 속에 어찌해야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제자들의 심정을 말해주고 실패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지 않으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세월호에 저 아픈 상처를 품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 구석구석에 질병과 재앙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 가족들, 그들 그 캄캄한 밤바다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백지교회입니다. 일천다락방 일백지교회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이 말씀을 받은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고 이 말씀 받은 땅이 다 살아나고 강물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온 세상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현장에
이대로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누아투 의료선교와 교회 연합집회와 지도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 전도 학교와 캠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바누아투 의료선교 제가 가야 될 바누아투에서 보내온 사진들이 좀 있는데 방송실 준비됐나요? 저게 자세히 보면 바누아투 아이들입니다. 발바닥을 가운데로 모아놨죠. 저기 바누아투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쪽에 있는 바다에 있는 떠 있는 수많은 섬들의 나라입니다. 그 바누아투에 있는 교회당 모습입니다. 다음 렘넌트와 어머니, 렘넌트들의 기도, 바누아투 렘넌트들입니다.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전경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바누아투에서 장관이 와서 우리 의료팀들하고 MOU를 작성하고 이분이 그 교회 또 항공 CEO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협조하기로 약속을 했던 분입니다. 저 가운데 지금 어깨동무하고 넥타이맨 친구가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김동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문을 열어서 이번에 같이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시고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고 이루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때 제자들처럼 그 중요한 말씀들을 듣고도 어찌 그리 잘 잊어먹고 사는지, 그래서 늘 헛고생하고 삽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헛탕을 치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망과 실망과 낙심 속에 흔들릴 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바닷가에서 우리를 위해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계시는데,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오늘이라도 이 말씀, 사람 낚는 어부 이 말씀, 이 갈릴리의 말씀, 이 언약을 오늘이라도 붙잡고 실천하면 바로 얕은 물가에서도 큰 고기를 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할 줄 아는 그 실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천다락방이 나부터 시작되고 일백지교회가 나부터 시작되고 이 응답이 바누아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